시편은 거짓된 증거와 폭력을 행사하는 원수들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시편의 주인공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신앙을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형식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또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를 지었고 또 그 시를 찬양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라는 것이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러면서 종이를 드리고 펜을 나누어 드린다면 시를 금방 쓸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는 글 수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써야 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이 수필같이 쓴다거나 하면 더 쉬울 때가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는 아무 때나 써지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편에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글의 형식 속에 뭘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만저만한 형편인데 그래서 이 시를 쓴다 하면서 시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 중에는 간혹 그 제목에 위에 가로로 이렇게 해서 아주 감사하게도 사울에게서 도망치다가 위급할 때에 쓴 다윗의 시 이렇게 배경이 적혀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하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그 시의 내용만을 살펴보면서 그 상황을 반대로 유추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을 쓴 걸 보니까 주인공이 지금 이런 상황이겠구나, 당시에 이런 환경들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짐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글쓰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괴롭고 힘든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괴롭고 슬픈 그 정서가 시에 잘 드러나도록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사람이 아주 괴롭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반대로 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괴로운 정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밝고 아주 희망차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학 시간을 되돌아보면 시인이 글쓰니가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서 그 아픔을 벗어나서 밝고 아름답고 희망찬 것을 노래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또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그런데 다른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의 이야기를 시로 쓸 수도 있고 슬픈 동물, 강아지 이야기를 쓴다던가 눈이 한쪽밖에 없는 물고기 이야기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과연 이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시를 통해서 최대한 짐작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시인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에 봉착한 이 시편 27편의 주인공의 상황이,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구절이 아닙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이 고백적인 기도에는 이 주인공의 믿음과 신앙관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세 가지의 이 시인의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들여다보면서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고백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은요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27편이었구나 라는 것까지를 기억하시는 분은 간혹 계실 수 있겠지만 이 27편 1절 말씀은 우리 가슴 속에 다 남아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하면서 우리가 늘 이걸 붙들고 의지합니다. 왜 그런가? 시인은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하나님을 구원과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기만 들어도 우리도 용기가 막 솟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당당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확고히 붙들고 있으니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상황을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썼던 시편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그 속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주인공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그의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가 감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등과 같은 담대한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인식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위기 상황에서 그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피난처에 숨기시고 나를 그의 장막 아래에 숨기셔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을 자신을 피난처에 숨기시는 분이다,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는 분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피난처와 장막은, 성막은 같은 장소로, 즉 4절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집이 곧 나의 피난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성전으로 도망가면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성전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이 주인공은 그의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직도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도 있고, 거기 보면 율법의 두루마리들이 남아있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또 동고개 벽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참 가슴 뭉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분들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동고개 벽 앞에서도 참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는 성전이 피난처라고 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물을 뜨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를 하다가, 물 얘기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여인이 얘기했던 것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의 남자를 향해서 이 여인이 이상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성전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참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되나?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로 피해야 되나?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 우리가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피난처에 숨기시고 나를 그의 장막 아래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를 숨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던 이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자신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주인공은 제 부모는 저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저를 영접하십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감히 가장 친밀한 관계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그런 데피니션이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간혹 있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가끔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가끔 접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나서 사회 속에 살면서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구성원들을 따돌리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차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그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숨길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변찮는 사랑 속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고백들 중에서 세 가지만 이 저녁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27편의 주인공이 보여준 그 신앙 고백이, 그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빛과 구원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그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도 세상에서는 깨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뜨거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뜨거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과 4